어,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이 명령은 레위기에 나오는 또 다른 속죄제와 전혀 다른 그런 또 다른 속죄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의 모든 제사법을 명령하여 주셨고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내산 말고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또 다른 속죄제를 별도로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속죄제와 여기에 나오는 붉은 암송아지의 속죄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그 차이를 좀 이해하여야 될 것입니다. 레위기 4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속죄제는 사람이 부지 중에 어떤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속죄제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사장이 죄를 지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온 회중이 부지 중에 어떤 율법을 범할 수도 있고 또는 족장이나 어떤 평민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 죄를 범한 대상에 따라서 숫송아지를 잡거나 염소를 잡거나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순염소나 암염소를 택했고 송아지는 반드시 숫송아지를 잡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붉은 암송아지의 속죄제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지위에 상관이 없이 어떤 사람이든지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 제사는 반드시 염소를 사용하면 안 됐고 암송아지만 사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붉은색 암송아지만 제물로 사용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붉은 암송아지 중에서 만약에 그 털이 두 가닥 이상 흰색이나 다른 색깔이 섞여 있으면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희생 장소도 차이가 있습니다. 레위기의 속죄자는 회막 앞에서 희생제물을 잡게끔 되어 있었지만 붉은 암송아지는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진영 밖에서 제물을 잡아야 했습니다. 레위기의 희생제사에서는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회막 앞쪽에서 7번을 뿌리는데 그것은 동일하였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도 역시 피를 7번을 뿌리는데 회막을 향해서 7번을 뿌립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제사에서는 그 피를 분향단이나 번제단 뿔에다가 바르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다 쏟았습니다. 그런데 붉은 암송아지 제사에서는 제단 밑에 쏟는 그런 의식도 없고 번제단이나 분향단 뿔에 바르는 의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속죄제에 있어서는 기름과 내장을 번제단에서 태웠고 그리고 머리와 가죽, 정강이, 내장, 고기, 똥 모든 것은 진영 밖에서 소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붉은 암송아지 제사에서는 기름과 내장을 따로 번제단에서 태우지 않고 피까지 모두 통째로 소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의식이 있는데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그 불태우는 가운데 던져 넣어서 함께 태우는 의식을 거행했는데 일반 속죄제에서는 그런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사가 모두 끝난 이후에 붉은 암송아지 제사에서는 그 타고 남은 재를 타고 그 찌꺼기인 재를 반드시 거두어서 보관해야 했습니다. 그 보관한 재는 정결수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속죄제에서는 그 재를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반 속죄제에서는 족장이나 평민이 죄를 지어서 지은 제사일 경우엔 제사장의 몫이 있었지만 붉은 암송아지 제사에서는 통째로 모든 것을 반드시 다 태워야 했으므로 제사장의 몫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던져 넣었는데 이것은 정결 예식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백향목은 주로 레바논에서 크게 자라는 나무들이고 힘과 아름다운 번영의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레바논의 국기를 보면 한가운데 백향목 나무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레바논의 국기가 지금도 백향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 향이 아름다웠고요. 그래서 정결 예식에 많이 사용되었던 나무입니다. 솔로몬이 왕궁을 지을 때와 성전을 지을 때, 특별히 성전의 주된 재료로서 이 백향목이 사용되었습니다. 우슬초는 주로 피 뿌리는 의식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우슬초는 스펀지와 같아가지고 액체를 흡수해가지고 뿌리기에 이렇게 적당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도 우슬초에 피를 적셔서 문 사방에다가 피를 발라 뿌리기도 했고, 또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그 병이 낫고 깨끗하게 되었을 때 우슬초와 홍색실과 그리고 정결한 새를 잡아서 피를 찍어서 나병 환자의 몸에다가 뿌리기도 하고 또 그 집에 뿌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 특별히 홍색실은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잡아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에 찍어 그 집에 7번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재료는 정결 예식에 필요한 재료였습니다. 붉은 암송아지 속죄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율법에서 주시지 않았던 율법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꼭 필요한 율법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미 다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데스바네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다가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입성에 실패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갔으면 이 율법은 어쩌면 필요하지 않은 율법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실패한 이후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대략 한 2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광야에서 죽어 없어지게 됩니다. 하루 평균 약 100명가량이 날마다 죽는 겁니다. 날마다 100여 명씩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서 엎드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시체를 치우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아야 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배우는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곧 어둠이고,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곧 죽음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고 불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와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가 전혀 다릅니다. 죄란 하나님을 떠난 것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이고, 아버지는 부자였고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그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를 떠나면 그 부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인간의 근원적인 부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이 뭔가 잘못해서 죄를 짓고 뭔가 실수했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고 이미 부정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우리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생명입니다. 잠시 동안 존재하는 생명이죠. 물고기가 물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시 팔딱거리면서 살아있는 듯 하지만 그 물고기는 곧 죽게 됩니다. 인간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리고 사방에서 죽는 그런 일들이 있으므로 죽음을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결국 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시체와 접촉하여서 부정하게 된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부정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환자 중에 무증상 환자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환자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본인은 감염된 줄도 모르고 그렇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무증상이라 해서 정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도 감염이 되어 있는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들도 검사하면 분명히 양성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증상이 없으니까 모를 뿐이죠. 사체와 접하여 부정하게 된다는 것은 이미 부정한 인간으로 하여금 그들의 부정을 깨닫고 드러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머리에 안수하심으로 나병 환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결하신 분이시지만 나병 환자의 그 나병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자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그렇게 하셨죠. 일어나라 소녀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만나면 어떤 것이 이기겠습니까? 빛과 어둠이 만나면 빛이 이깁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전등의 스위치를 딱딱하고 올리는 순간 환하게 되면서 어둠은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생명과 죽음이 만나면 생명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둠을 이길 수가 없고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고의로든 실수로든 죄를 짓고 부정하게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죄와 상관없이 이미 부정한 존재입니다. 인간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다 부정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부정에 접촉되어서 부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정하게 된다기보다는 사실은 인간의 원래 부정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속죄자는 내가 지은 죄로 부정하게 되는 경우 그 죄를 속죄하는 제사법을 알려주지만 오늘 민수기에 나오는 속죄자는 내가 지은 죄와 전혀 상관없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속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내가 직접 죄를 짓지 않아도 부정한 환경에 접하는 것만으로도 그 부정이 나의 부정을 일깨워주고 나도 역시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붉은 암송아지 제사를 드렸을 때 제사장과 또 송아지를 불사른 사람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모든 사람이 일시적으로 부정해졌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주받은 자가 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였으므로 그리스도께서도 일시적으로 부정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저주받은 상태였고 부정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정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가 대속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모든 제사와 같이 붉은 암송아지 역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만 우리는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게 실수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도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정결하게 될 수 있고 우리는 날마다 정결하게 되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하여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부정에 접촉하여서 부정하게 되었거든 그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그리고 나를 정결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붉은 암송아지의 속죄죄를 알려주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죄를 짓지 않았어도 부정한 환경에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의 모든 부정한 환경을 정결하게 하려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부정하게 되었거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정결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